여러분 혹시 레옹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이 나십니까? 1994년에 개봉을 해서 큰 인기를 얻었던 영화인데요. 살인 청부업자 레옹이 가진 거라고는 화분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살인 무기들이 전부였어요. 어느 날 이 레옹은 옆집 소녀 마틸다의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범인은 부패경찰 스탠스필드 그리고 그 일당이었는데요. 마틸다의 아버지가 그들이 맡긴 마약의 일부를 빼돌렸다가 들켰던 것이 문제였어요. 내일까지 그 빼돌린 마약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발뺌을 하다가 결국은 온 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레옹 덕분에 혼자 살아남게 된 이 마틸다는 레옹에게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레옹은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마틸다는 그럼 그 대신에 내 가족의 복수를 해달라라는 일종의 살인 청부 의뢰를 하게 되면서 이 둘은 함께 지내게 되지요. 영화 후반부가 되면 레옹과 마틸다는 스탠스필드가 이끄는 그 경찰 병력에 의해서 막다른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데요. 둘이서 함께 탈출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직감하게 된 레옹은 마틸다한테 자기의 화분을 맡기면서 이걸 가지고 먼저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혼자 엄청난 총격전을 벌이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되죠.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잘 빠져나오나 싶었는데 결국은 스탠스필드의 총에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레옹은 마틸다가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스탠스필드에게 뭔가를 건네줘요. 그건 수류탄 안전핀이었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레옹과 부패경찰 스탠스필드는 함께 죽게 됩니다. 영화 제일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스팅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Shape of My Heart라고 하는 노래가 그 쓸쓸한 영화 분위기와 딱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관객들에게 애잔한 여운을 남겼던 영화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 단순한 스토리 라인인데도 배우들의 깊이 있는 연기 덕분이었는지 영화가 뻔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꼭 처음 볼 때처럼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왔던 에피소드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는 채권자가 자기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면서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 아내는 빚을 갚을 돈도 없었고 갚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 제자의 아내에게 집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봤죠. 그 아내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 제자의 아내에게 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하면서 그 그릇들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기름이 그 모든 빈 그릇에 찰 때까지 계속 흘러나왔고 빌려온 그릇들이 다 차니까 그때 딱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아내는 그 일을 엘리사한테 와서 전했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건 생활비로 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빚만 갚아주신 게 아니라 그 후에 생활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게 바로 오늘 사건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포인트는 바로 순종인데요. 애당초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것도 많이 빌려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그 엘리사의 지시가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그 지시에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크기가 순종의 크기만큼 일어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계속 흘러나오던 그 기름이
빌려온 그릇에 모두 찼던 그 순간 딱 멈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무한하시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가 받을 그 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라는 식의 교훈.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그렇게 보긴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라고 했던 게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내는 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엘리사가 하라고 했던 건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서 그 그릇에다가 한 그릇 남은 그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그 제자의 아내한테 일단 너네 집은 있잖아. 그 집 문서는 헌금을 하고 그 후에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어봐. 이렇게 시켰는데 그 제자의 아내가 정말 집 문서는 헌금을 하고 그 뒤에 그릇도 빌려오고 기름을 부었다면 그 순종은 점수를 좀 줄만합니다. 순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아들들은 건지는 거지만 그 순종이 실패하면 아들들뿐 아니라 집까지도 날리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오늘 중으로 빚을 안 갚으면 아들들을 죽이겠다. 뭐 이런 상황이었어도 인정해 줄만 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 빌리고 그 그릇에 기름 붓고 그 기름 팔아서 현금화하고 이런 것만 해도 하루가 빠듯할 텐데 자칫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난다면 꼼짝없이 골든타임 다 놓쳐서 아들들 죽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경우라면 그 순종에 리스크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사가 하라고 한 그 일에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 여자의 두 아들은 종으로 끌려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을 해보았는데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면 그 결과 뭘까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에 따르는 손해는 없단 말이에요. 에이, 손해가 있지. 그 기름 한 그릇 남은 게 단데 순종하면 그나마 그거 쏟아야 된대잖아. 그거 없어지면 손해지. 그렇습니까? 그거 땅에 부으라 그랬나요? 그릇에 부으라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기면 그거 다시 원래 그릇으로 옮겨 담으면 그만이에요. 아니, 동네방네 그릇 빌려와서 그릇에 그 기름병 기울였는데 그 기름 찔끔 나오다 말면 동네 망신이잖아. 그렇습니까? 그 기름 붓는 거 집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하라 그랬잖아요. 막상 기름 부었는데 기름 안 나오면 뭐 황당하기야 하겠죠. 하지만 그거 아무도 못 봅니다. 민망해도 혼자 민망하고 끝이에요. 그냥 그 빈 그릇 좀 수고스럽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것일 뿐 동네 망신이라고 할 만한 수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적의 크기를 순종의 크기에다가 갖다 대는 것도 좀 억지스럽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던 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까? 광야길 내내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왔던 게 그들이 온전하게 순종을 했기 때문인가요? 애당초 인간에게서 순종이란 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 안 하는 데다가 가둬 두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순종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로 몰고 가셔서 결국 그 순종을 이끌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오늘 이 과부의 기름병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과부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부의 상황은 일단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그 빚은 남편 사후에 발생된 빚이 아니라 남편이 죽기 전에 이미 발생돼 있었던 빚입니다. 왜냐하면
1절 중간에 이 과부가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라는 단어가 아타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것인데요. 접속사 우에 붙어서 우아타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왔다. 예요. 남편의 죽음이랑 채권자의 빚 독촉을 연속적인 사건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신용이 좋았던 것인지, 이자를 제때제때 잘 지불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채권자의 빚 독촉을 남편이 혼자 감당해 왔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이 살아있었던 동안 이 아내는 채권자의 압박을 받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는 순간 채권자가 그 빚에 대한 권리를 이 아내에게 행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빚이 죽은 남편의 빚이니까 그 빚 상속 안 받겠다고 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대 근동 당시에는 재산이나 토지가 상속되듯이 채무도 다 대물림이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갚아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빚을 갚아야 하는 이 여자에게 가치가 있는 건 두 아들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빚을 갚으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아들을 노동력으로 팔아야 됩니다. 뭔가요? 두 아들은 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빚을 갚을 길이 없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자의 상황이 절망인 이유는 이 여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두 아들을 잃는 것이지만,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쓴다고 해도 그 결과는 똑같이 두 아들을 잃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태생적인 빚을 지고 있어요. 무슨 빚? 죄의 빚. 그 빚을 진 우리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율법의 정죄, 율법의 추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언제부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원래 인간은 빚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 열매를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받던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인간들은 생존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무슨 대가요? 수고라고 하는 대가를 생존을 위해 치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면 그나마 그 생존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빚 아무리 갚아도 끝끝내 다 못 갚고 결국은 죽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죄의 빚을 진 자들의 절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이 선포된 직후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거 우리 확인했었는데 무슨 뜻이었습니까? 인간이 직접 만든 무화과 나뭇잎 치마, 그런 걸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의 옷을 입는 것으로 인간의 의로움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걸 모형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율법의 정죄에 대해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채무 상환의 방식이 극명하게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땅의 소산을 얻어서 그것으로 제물을 드렸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업이 쉽습니까? 목축업이 쉽습니까? 당연히 목축업이 쉽습니다. 왜요? 목축을 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제사법도 없었거든요. 기르는 양에 흠집이 생기건 점이 생기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양고기 아직 먹지도 않을 때였죠. 왜?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양을 잘 살찌워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풀어놓으면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은 일단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 아닙니까? 수고를 해야 겨우 소산을 내준다는데 그나마도 가시덤불이랑 엉겅퀴를 내준답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목축업에 들어가는 수고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수고가 농업을 하는데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럼 더 많은 수고를 한 가인이랑 훨씬 덜 수고한 아벨 중에 누가 더 누리면서 살아야 맞습니까? 당연히 가인이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야 맞지요. 그게 세상 사는 원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서는 더 노력하고 더 애쓰는 사람이 더 잘 됩니다. 신명기에서 애굽 땅이랑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11장 10절 읽어드립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거 애굽 땅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땅이랍니까? 나일강 삼각주를 포함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잖아요.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농사짓기 좋았던 땅입니다. 그 애굽 땅, 이 세상 땅에서는 파종을 해놓고 발로 물대는 만큼, 노력한 만큼 곡식이 쑥쑥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서 쉴 수 있습니까? 내가 물 10통 됐는데 남들이 20통 되면 나보다 남들이 더 많이 수확해서 더 많이 먹잖아요. 밤잠 못 자고 일해야 됩니다. 노력과 성실, 열심과 땀을 요구하는 곳이 인수답 농사를 짓는 애굽 땅, 세상 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이어서 가나안 땅은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은 인수답 아니고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 내려주면 먹고 비 안 내려주면 그냥 굶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노력과 땀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의 사건에다가 겹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빚을 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걸 세상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성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아닌데요? 인간들 더럽다는 거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던데요? 아닙니다. 태생적인 죄,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기껏 해봐야 성악설 이런 거 정도 생각할 뿐이지 결국은 자기가 살면서 죄 지은 거 그거 해결하자고 할 뿐이에요. 그나마도 노력하고 애쓰면 그거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직 교회만, 성도만 우리는 그거 해결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것이죠. 마치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거 어떡하냐고 매달렸던 그 과부처럼. 그리고 그렇게 와서 매달렸더니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선택지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나가는 것 그거 하나였는데 다른 선택지 하나가 생겼습니다. 원래의 선택지 뭐였는데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나가는 것. 두 아들 그거 뭡니까? 내가 낳은 내 새 생명이잖아요. 그게 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종이 되는 거라면 그건
내 노동력, 내 열심, 내 땀으로 빚을 갚겠다는 방식이잖아요. 그건 인수답 농사를 짓는 방식이고 그 농사 짓는 건 가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지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다른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름 한 그릇이 그 여자가 마련한 그 기름입니까? 아니죠. 그 여자에게는 애당초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경제력이 있었다면 그 채권자가 남편이 죽자마자 빚 갚으라고 달려오지 않았겠지요. 지속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받았으면 됐을 테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선택지, 그 새로운 상환 방법은 우리의 능력으로 마련한 방법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기름이라고 하는 방법이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남편이 남긴 기름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만큼 충분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이 기름 한 그릇일 뿐이었어요. 그나마 말이 기름 한 그릇이지 원문에는 하나라고 하는 숫자조차도 나오지 않고 담겨진 통도 그릇이 아닙니다. 그 문장을 직역하면 당신의 여종에겐 아무것도 없고 집안엔 오직 기름 아수크만 있다예요. 이 아수크는 기름병이긴 한데 식용 기름병도 아니고 바르는 용도로 가지고 다니는 아주 작은 기름병이에요. 남편이 남긴 그 기름, 고작 해야 손가락 크기 정도의 그 기름병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내 수고, 내 노력, 내 땀, 내 열심으로 갚는 게 더 효율적이고 훨씬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죽을 죄인 구원해 주신대. 뭘로? 당연히 믿음으로지. 그게 은혜래. 말로는 그 정답, 믿음, 은혜 바로바로 나오는데 그 믿음 막상 뭘로 증명합니까? 열심으로 교회 섬기고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남들 11조 낼 때 막 10에 2조, 3조 막 해버리고 시간에 11조도 하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들기도, 새벽기도, 백일기도 막 1000번째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막 수십독, 백독 하고 아예 외워버리고 율법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믿음 증명하려고 하지 않던가요? 주님,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냈는데 죄의 빚 다 갚은 거 맞지요? 내 땀과 노력 쏟아 붓는 게 죽도록 인수답 농사 짓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게 은혜, 믿음, 운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느껴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두 아들, 내 새 생명이 채권자의 종 되는 것입니다. 그 빚에서 결국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엘리사가 제시해준 그 빚에서 벗어나는 길 뭡니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 빌리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알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대여해온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3장 22절에도 나오는데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함께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에 구하여가 똑같은 단어 샤알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폐물을 애굽 사람들한테 빌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출애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그릇을 빌려오라고 한 이유는 야, 믿음으로 그릇 많이 빌려다 놔야 복도 많이 받는 거야.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릇을 빌려왔다라고 하는 건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그 기름도 남편이 남긴 그릇이고 그 기름을 받아내는 그 그릇도 그 과부의 그릇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과부의 역할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가 새롭게 제시해 준 그 빚 갚는 방법이 뭐라는 말입니까?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내 땀과 내 노력 말고, 내 기름, 내 그릇 말고, 오직 거저 받은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담아서 그걸로 내 빚을 갚는 것. 바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 기름은 과부의 빚을 다 변제하고도 남았다고 하죠. 본문 7절 하반절,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니 그럼 그 기름 끊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성도는 은혜로 산다면서요. 그럼 그 기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와야지요. 네, 그래야죠. 그런데 그 기름 끊어졌습니다. 언제? 빌려온 그릇이 다 찼을 때. 그 그릇 애당초 더 많이 빌려왔어야 합니까? 엄마는 계속 기름 붓고 있을 때 아들들은 계속 그릇 빌려다 대면서 아예 기름가게 차렸어야 됐나요? 여러분, 은혜로 죄의 빚을 청산한 우리들은요, 여전히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죄만 생산해내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초능력 같은 기적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써서 노동을 하고 우리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하고 우리 인맥 동원해서 일을 성사시키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땀으로 인수답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이 인수답이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끊어진 그 인수답 시스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심지어 때로는 더 많은 땀, 더 많은 노력, 열심을 쏟으면서 이 세상의 결과물을 벌어먹고 살지만 성도는 그걸 내가 벌어들인 성과로 여기지 않고 그 기름이 내게 준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왜? 애당초 내 죽을 빚을 그 은혜가 갚았거든요. 그 빚 갚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그 인수답 농사 죽어라 짓다가 결국 영원히 죽었을 텐데 그 빚 갚아주신 덕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 영생 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노력해서 똑같은 성과 얻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그 인수답 성과를 기뻐하고 그거 즐길 때 성도는 하늘의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노력했는데 혹 아무 성과를 못 얻었다 해도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채무는 다 상환됐고 지금 우리는 은혜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이 땅 농사는 천수답 농사거든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레옹이 죽고 나서 마틸다는 위탁교육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마틸다는 뒷마당에 레옹이 남긴 그 화분을 심었어요. 그리고는 여기는 이제 안전하다고 혼잣말처럼 레옹에게 말을 합니다. 아직 어린애인데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안전했을까요? 레옹이 그 채권자를 안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채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전투력, 세상을 구해낼 영웅적인 능력 그런 거 말고 엄청난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고 처참한 실패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담대함, 죄 많은 세상살이 다 끝내고 나면 툭툭 털고 확정된 천국 들어갈 그 담대함, 그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일 우리보다 잘 해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요 기가 죽습니다. 우리보다 머리 좋고 능력 좋고 운 좋고 인맥 좋은 사람들 보면 맥이 탁 풀리죠. 그때 은혜의 주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손 잘 안 보입니까? 그 주님의 손을 나보다 먼저 붙들고 있는 우리 이웃의 손을 붙들면 됩니다. 이미 그 주님의 손을 잘 붙들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맥이 풀려서 기가 죽어서 어쩔 줄 모르는 지체가 혹 있지 않는지 잘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그 은혜의 기름을 또한 흘려보내주는
은혜의 통로가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